믿음의 고백 함께 외치며 우리 주님께 한 걸음 더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부모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장면에서 참 대단하다, 참 위대해 보인다 라는 경험들이 한두 번쯤 있을 줄 압니다. 제가 논산훈련에서 딱 들어갔는데 너무 대단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훈련병에 딱 들어갔는데 6주 과정 속에서 저는 하루 1일차, 2일차를 하고 있는데 5주째 접어든 선배 훈련병들이 모자에다 뭐를 새겨놓냐? 짝대기 하나를 딱 붙인 거예요. 짝대기 하나요. 그거를 바늘로 해가 자기가 그냥 오바로크 친 것도 아니고 바늘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엉키고 설키고 있는데 너무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저거 짝대기 하나 2등병이 될까? 이 생각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하루하루가 너무 지겹고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기관병들, 그 다음 조교들은요, 짝대기 4개 병장이 다른데 너무 위대해 보이더. 야, 저건 도저히 전화를 안 올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요,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당연히 목사님 짝대기 하나 다는 것도 조금 지나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2등병, 1병, 상병, 병장 되는 거 당연한 건데 뭐가 그게 대단하고 위대합니까? 여자분들은 잘 이해 못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지금 군 생활이 쉬워졌는지 모르지만 그땐 참 대단하고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기간 가운데 여러 가지 훈련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인고의 세월을 거친 이후에 저도 병장이 돼서 제대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 삶 가운데 그때 대단한 위대함이 있었는데 더 위대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26세 결혼하고 27살 때 우리 첫째 아들 예담이가 낳는 그 순간에 부모가 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것인가 제가 그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남녀가 사랑해서 만나고 결혼하고 그럼 자식 낳는 거지 그게 무슨 부모가 되는 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을 뭐가 위대하고 대단하다 말할까? 제가 겪어보니까요 26세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지금 26이거든요. 첫째 아들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들아, 너 지금 아빠는 너 나이 때 결혼했다. 그러니까 대뜸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이 아빠 뭘 한다고 결혼을 해요? 아무것도 준비 안 됐는데 자기는 준비돼서 결혼하겠대요. 맞는 말이에요. 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어요. 27살 때 첫째가 딱 나오는 순간에 누가 제 좌우의 어깨에다가 큰 돌을 올려오는 것도 아닌데 그 무게감이 확 저를 짓누르더라고요. 가장으로서의 무게감,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그 근심 걱정이 확 누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집이 이제 우리 아들이 돌을 지나고 나서 집이 빚보증 잘못 써서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 가진 직업이 제 안에 4가지 직업이었습니다. 아빠, 남편, 가장으로서의 직업뿐만 아니라 제가 신학대학원 1학년생이었습니다. 신학대학원 1학년생이에요.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수업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 경제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학원 강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면 원래 한 11시에 끝나지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때면 새벽 2시까지 학원에서 가르쳐야 돼요, 애들을. 그리고 나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한 3시간 자고 5시에 일어나서 카풀을 했습니다. 티코를 타고. 왜냐면 기름값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선부동에 살고 있었는데 제가 안산시 번호동까지 한 15분, 20분을 가서 신대원 학생 2명을 태우고 양지 캠퍼스를 가는 거예요. 뒤에서 확 자더라고요. 저는 막 졸음을 참아서 막 하는데. 그리고 끝나자마자 오후 3시 끝나면 그 2사람을 태우고 번호동에 내려놓고 저쪽에 중앙동이랑 가서 학원에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원 강사로서 일을 했지만 주말에는
중고등부를 맡는 교육전도사 모교에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눈꽃 뜰 새가 없는 거예요. 가장으로서의 무게감, 아빠로서의 모습, 남편으로서의 섬긴다는 것, 이게 참 쉽지 않았습니다. 이 가장이라는 것, 부모가 된다는 건 그 고통과 괴로움, 그 다음에 남들 모르는 외로움도 있고, 그 다음에 무한 책임 때문에 자녀를 잘 키워야 된다는 그 책임감 때문에 정말 남들이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남들에게 듣기 싫어하는 말도 해야 되고, 그 듣고 싶지 않은 말도 들어야 되는 위치가 부모의 위치입니다. 아이가 힘들고 어려우면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게 부모의 마음이요,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부모의 마음은요, 죽어도 부족함이 있어요. 더 잘 키워야 되는데, 남부럽지 않게 더 다른 가정보다도 더 이 아이가 정말 행복하고 밝게 잘 되는 가정으로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가득합니다.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늘 부모는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러게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있는 부모들, 여러분이 키워준 부모들의 생각할 때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자녀들의 마음이 뭐냐? 여러분, 부모의 모습을 보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단점과 허점, 약점이 있어요. 엄마 아빠에 대한 약점. 그것을 극대화시켜서 볼 것이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을 존재케 했고, 그분이 여러분을 양육하고 지금까지 키워줬다면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아세요? 5월 5일 날 제 아내하고 저하고 부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근데 어머님은 뭐 이렇게 막 남은 반찬들 막 옹기종기 모아둔 거를 우리에게 막 주려고 그래요. 80이 넘으셨는데 막 주려고 합니다. 근데 대뜸 우리 아버님이 일어나더니 농에서 막 뭐를 꺼내요. 딸, 위에 딸, 그 큰 딸이 있고 작은 딸이 있는데 뭔가를 아버지한테 사서 드린 것 같아요. 티를 사주고. 근데 자기는 다른 옷, 화로만 옷 입고 아들 오면 그거 주려고 옷을 막 꺼내놨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받았는데 한 번도 옷 입지 않은 옷을 한 7, 8가지를 막 펼쳐놓는 거예요. 아들아, 이거 입어라 가서. 근데 저는요, 그 색상이 안 맞아요. 컬러가. 아버님 입으면 딱인데 이거 막 주시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여보 나 이거 못 입겠는데? 그러니까 아버님 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인가 2개를 챙겨왔어요.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4시 정도에 거기 도착했는데 밥을 1시인가 1시 반에 먹었어요. 근데 밥을 차려놓으신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이. 제가 배부르겠어요? 안 배부르겠어요? 배부르죠. 위대하지만 배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어머님 조금 실망하실까봐 맛있게 그래도 먹었어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더 주고 싶어서, 더 베풀고 싶어서, 더 조금이라도 내 가진 것 중에 좋은 것, 아끼는 거 있으면 자식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심정이에요. 근데 늘 생각합니다. 줘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줘도 부족하다. 그러게 여러분, 이 마음을 알고 자녀들은 진짜 부모를 잘 섬겨야 되고, 부모들은 오늘 또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행복하고 하나님 주는 축복들을 받기 위하여 내가 세상적으로 주어야 될 것들을 사랑으로 아낌없이 주지만,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영적인 사랑, 정말 영원토록 끝까지 그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랑 가운데 그 자녀들을 세워놓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밥을 줄 수 있어요. 교육시키는 거 잘할 수 있어요. 남부럽지 않게 유산, 갖고 있는 재산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이상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천국에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천국에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부모라면 부모가 무엇을 자녀에게 주어야 되고 진짜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사랑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 모든 정복 전쟁을 끝내고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대 지도자인 모세, 2대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죽을 날이 몇 날이 못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여러분 29절에 보면 이제 110세로 여호수아가 조상의 간 길을
죽음의 길을 맞이합니다. 직감해요.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알고 23장과 24장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 유언적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15절의 말씀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할 말을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데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15절 중반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섬길 자를 택하래요. 이 말의 본뜻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싫으면 강 저편에서나 아니면 애굽에서 섬겼던 이방신을 섬겨도 좋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란 말은 하나님을 택하든지 이방신을 택하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결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결정하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정말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종이라면, 정말 이방인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도 너희들 이방신 다 치우고 하나님만 섬겨야 돼. 하나님만 섬길 때 너희들 복을 받아. 이런 말을 했어야 당연하지. 섬기자를 택하든지 네 마음대로 해.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면서 많은 상처를 많이 받았고 여러 가지 고통,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수많은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 피곤한가? 피곤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 아니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정신력이 히릿히릿해서 이제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내 자녀들 하나님 섬기니까 그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만나볼 것이지만 너희들 네 맘대로 섬겨서 네 맘대로 지옥에 가든지 마음대로 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래요. 이 말의 진짜 본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길 뭐라고 하면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래요. 이런 말은 현대적으로 이런 말이에요. 지금 여기 2부 예배 온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 믿는 게 싫으면 다른 여러분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섬기십시오. 괜찮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지금 예배 드리러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하여 나온 성도들에게 할 말이 이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방 신 섬기든지 너 오늘 택해. 네가 좋은 대로 해. 네가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택해. 이렇게 지금 말하는 의도,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뭘까요? 진짜 여호수아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이끌어가는데 너무 피로도가 쌓여서 스트레스 받아서 여러분 노망이 든 거예요? 그 책임감을 면하기 위해서 지금 그냥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결론은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로서 너무 백성들을, 영적인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내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펼쳐질 앞날을 지금 보면서 지금 기성세대인 이 부모들에게 지금 아낌없이 유언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너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하나님만 선택하고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너의 미래는, 자녀의 미래는 없다는 거예요. 자녀의 미래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여호수아를 한 장 넘기면 사사기의 영적인 암흑기가 등장합니다. 정말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이 세대인데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요 다른 세대가 돼요.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알지 못하고 배반하고 불신하는 다른 세대로 전락하고 맙니다. 왜 이런 일이 급속하게 일어났을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기에 이 여호수아가 부모된 심정으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너희들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 않으면 자녀들의 미래, 자녀들의 잘됨, 자녀들의 행복함, 자녀들의 축복은 없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을 던지면서.
그래서 오늘 내 부모의 신앙이 내일의 미래에 축복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걸림돌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관점에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외치는 이유가 뭐예요? 자막에 한번 띄워서 보실래요? 그 주제. 오늘 우리의 부모의 신앙이 내일 자녀의 복을 여는 통로예요. 그래서 부모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부모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부모들의 신앙은 내일 자녀들의 복을 여는 축복의 통로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으로 씨앗을 심으면 내일 자녀들이 그 풍성한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버이 주일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함께 보며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보세요. 여기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화면을 바꿔주세요. 제 얼굴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가 확신에 찬 믿음을 갖고 나는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결단이 담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앞에서 나와 내 집 당당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행하고 기선제압을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모의 믿음의 결단이 자녀들을 축복의 자녀로 낳는 겁니다. 부모가 믿음에 흔들리면 자녀들은 그 흔들린 믿음 앞에 속수무책으로 믿음의 결단이 서지 못합니다. 잘 보세요.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시종이었어요. 시종이라는 건 물 떠오라 그러면 물 떠오고 저쪽에 서류 가져와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했던 자가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는 뭐를 보고 있었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증거, 기적들을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본다는 게 내 믿음이 아닙니다. 그다음 모세가 했던 말이 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내 안에 내 것이 되고 보는 것, 듣는 것이 내 것이 되려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섬기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러분 여호수아의 삶을 보세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모세 한 분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모세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죽으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2대 지도자는 자신이에요. 근데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이끌어간다는 건 자기의 능력을 보거나 정말 그 앞에 있는 그 아버지 같은 섬기던 모세를 봐도 너무 형편없어요. 너무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찾아온 건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그 마음을 꽉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발짝도 믿음으로 걷질 못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을 보세요. 야, 여호수아를 깨우잖아요. 믿음 없는 여호수아를 깨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모세 함께 있던 것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외치며 나갑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2장부터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믿음으로요. 그리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니까 확실히 차서 여러분 적군이 연합군을 밀려와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치려고. 그럴 때 미치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세상의 적군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태양을 중간에 세우고 외칩니다. 태양아 멈춰라! 외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자연의 이치와 순리를 여러분 역전해서 그것들을 해가 나갈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믿으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태양을 멈추라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태양이 중천에 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었습니다. 부모들이요, 이렇게 믿음으로 바로 세워질 때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 그 그늘 아래 보호하고 지킬 수 있고 인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같이 살았던 장로들과 그 기성세대 어른 세대를 보세요.
여호수아의 영향력 때문에 그들이 그 믿는 것처럼 보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여호수아가 했던 말들, 여호수아가 보여줬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요 보고 들었지만 나의 것이 안 돼요.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 만난 체험이 없어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 믿음이 흘러가지 못합니다. 늘 위기 앞에서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똑같아요.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부모의 믿음이 있었다면 자녀들은 동일하게 어려운 순간에, 정말 힘든 순간에 부모의 모습이 머리에 박혀 있어요. 아, 힘들고 어려울 땐 기도하는 것이지, 힘들고 어려울 땐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이요 자녀들을 무의식 중에 인도해요.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체험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늘 세상의 방법대로 합니다. 그걸 누가 보고 있느냐? 뒤에서 애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면 싸움박질하고, 어렵고 힘들면 누구가 그 책임지고, 어렵고 힘들면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전전긍긍하고, 아, 그런 거구나.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자녀들의 결론이에요.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될 수 없을 것 같아. 저렇게 믿으면 난 안 믿어. 그리고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보세요. 16절부터 여러분 여기 24절을 보니까 자꾸 찔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고 백성이 대답을 해요. 또 여호수아가 또 질문하고 백성이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자꾸 찔러봐야 돼요. 점검하고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자녀들이 교회 다닌다고요? 그들이 예수 믿고 있는지를 정확히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확인해 봐야 합니다. 고구마하고 감자는요 계속 찔러봐야 돼요. 찔르면 익으면 쑥 들어가요. 안 익은 고구마 감자는요 젓가락이 잘 안 들어갑니다. 계란도 마찬가지예요. 계란을 막 삶았어요. 시간 지났는데 그냥 쭉 찔러보면 그 안에 노른자가 딱 묻어나온다. 안 익은 거 아닙니까? 진짜 완숙을 원하면 찔러서 딱 아무것도 안 나와야 돼요. 늘 찔러야 돼요.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 확인해 봐야 돼요. 근데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여호수아가 물어보잖아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확신차에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그 옆에 있는 장로들과 어른들이 내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김처럼 나도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근데 그들의 고백에 찬물을 꼈습니다.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 지금 섬기고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말하지만 너희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가나안 민족의 농경신, 그들의 풍요를 주는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하나님께 예배는 드립니다. 예배는 안 빠져요. 그러나 모든 생각과 정신이 세상 정신하고 딱 맞아 있어요. 그러니까 양자간에 택일을 해라. 잘라버릴 거 잘라버리고 끊어버릴 거 끊어야 되는데 너 왜 그러냐. 그래서 지금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고 있다면 믿음 생활 속에서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고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봐야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 들으려는데 관심이 없고 기도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우리 자녀들을 다시금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너무 사랑한다. 그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계속 찔러봐야 돼요.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여호수아 계속적으로 물어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만은 섬기겠습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율법책에 기록을 해요. 너희들 그렇게 산다고 고백했으니까 내가 너희들의 모든 말을 기록하겠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늘 확인해야 돼요. 점검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5절부터 보세요. 25절부터 보면 26절까지 여기 보면 희한한 장면이 나옵니다. 보세요. 25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 돌이 증거가 된대요.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이 돌이 증거가 된대요. 저를 보세요. 그래서 제가 큰 돌을 굴려올까를 막 생각을 했어요. 이 돌을 굴려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기로 작정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잘 세우기를 원하시죠? 아멘. 이 돌들이 들었다고. 이 돌들을 늘 이 주일날 앞에다 내놓고 이 돌들 보면서 여러분이 결단한 거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돌이요, 돌. 증거 돌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시고 이 여호수아 앞에서 지금 정말 결단코 하나님만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이 결단의 고백이 이 돌이 들었대요. 무생물인 돌이 뭐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은 네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올 때 들어올 때 이 돌들을 보면서 너의 믿음의 고백, 확실한 찬 너의 고백, 그 결단코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들은 뭐예요? 이 돌들은 교보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는 교보제예요. 아, 이 돌들 앞에서 내가 결단했지, 내가 외쳤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안에 증거의 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녀들 믿음으로 키우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내가 정말 내 신앙이 우리 자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내 믿음의 그 오늘의 결단이 내일의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놀라운 열매가 될 거를 믿고 오늘 우리의 믿음, 우리 신앙을 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제는 증거의 돌이 없어요. 증거의 돌도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동치교단은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십자가 그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돌을 세운다 그래서 그 돌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질까요? 아니에요. 지금의 증거의 돌이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아세요? 부모된 여러분 자신인 거 아십니까? 증거의 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부모들이, 엄마 아빠가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보면서 결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움직이는 증거의 돌이 우리 부모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쉬운 삶이 아니잖아요. 아빠, 목사이지만 내가 아빠로서 우리 삼남매가 볼 때, 아빠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아빠의 삶을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들며 살아야 된다. 이런 확신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있을까? 내가 정말 증거의 돌, 아빠, 엄마의 모습 보면 내가 정말 믿음 안에 나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내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 이러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삶을 변화시키는 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실제가 돼서 삶이 변화되는 게 당연한데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지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노라고 말하지만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전에 살던 패턴과 삶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 쉬워요. 아이들에게 공부해 잘해라. 그 다음에 남들보다 뛰어나라.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이 무한지정이 경쟁사대에서 네가 이기려면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돼.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 더 아껴야 돼. 지금부터 돈을 모아야 된다. 이런 말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래 영원까지 책임지는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은 이 땅에서 필요한 말들이에요. 우린 이 땅이 끝이 아니잖아요.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은 모세가 얘기했던 시편 90편에 밤의 한 정점, 한 먼지와 같았습니다.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이거 먼지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70여, 80, 90, 100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을 제시해주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진정 사랑은 아닌 거죠. 반쪽 사랑이요? 반쪽 사랑에도 못 미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몇십 년 자녀들과 같이 살겠습니까? 50년이요? 60년? 70년이요?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 겁니까? 여러분이 너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약이 없잖아요. 확신이 없잖아요. 내가 증거의 돌로 믿음을 보이는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도전받고 깨닫고 예수 앞으로 돌아오고 그 모습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수님을 섬겨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그 뇌리 속에 머릿속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모습은 이 땅에만 잘 살고 잘 먹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만 자녀들을 기르고 있는 것, 기르고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교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신앙이 내일의 우리 자녀들을 여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씨앗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이 돌 얘기하니까 우리가 돌인데 증거의 돌이 부모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녀들의 축복을 여는 믿음의 축복을 여는 여러분 디딤돌이 되고 있는가, 축복을 향하여 디딤돌을 놓고 있는가, 아니면 걸림돌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나의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현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걸림돌이냐 디딤돌이냐 이거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 오늘 본문 23장 24절에 뭐라고 얘기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이 얘기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을 버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너희들은 자녀들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릴 것을 버리고 이방 신상, 그 다음에 세상적으로 세계 욕망과 탐심, 욕심들을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로서의 증거의 돌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어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뭘 주고 싶습니까? 재산을 남기고 싶습니까? 재산을 남기고 싶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고맙다고 생각할 거예요. 조금 지나서는 이런 생각합니다. 왜 아빠는 33평 아파트 줬어? 다른 집 보니까 50평 줬는데 거기다 땅덩어리도 그렇게 많이 줬는데 왜 나한테는 35평 그것밖에 안 줬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의 육신의 자녀들의 마음이에요. 만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황금 보화 어마어마한 걸 만을 주고 10억 10조를 주더라도 만족함이 없어요.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저를 보세요. 심각하게 여러분 대면하셔야 돼요. 5월달에. 자녀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길 원하십니까? 가장 좋은 거 주길 원하시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자녀들에게 정말 생선을 주고 싶은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고 자녀에게 떡을 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아무리 도둑질하는 부모일지라도 자녀에겐 좋은 거 준다. 그게 세상 이치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뭘 주겠냐? 가장 좋은 것은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는 자에게 밤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대요.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을 준다는 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고 성령만 너희가 거하면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책임진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최고 선물은 뭘 줘야 되느냐? 우리의 안에 있는 재물과 저기가 아니라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신앙의 유산, 기도하는 유산, 예배하는 유산,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는 유산, 이거를 보여줄 때 자녀들에게 그것이 전수되고 계승되면 여러분의 인생 축복받은 인생. 그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요. 한나가 기도로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아들을요. 근데 엄마의 기도 때문에 그 기도가 유산이 되어 그 기도가 계승되어 사무엘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내가 평생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더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룻기서 보면 시어머니인 나오미, 그 다음에 며느리인 룻이 나와요. 근데 룻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냐? 시어머니를 통해서 만납니다. 그래서 자꾸 네 고향인 모압 땅으로 가라고 밀쳐내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며느리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됩니다. 어머니가 만났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돼서 저는 안 떠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엄청 놀라워요. 근데 더 놀라운 장면은요,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버지가 칼로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가 미친 짓을 하고 있는데, 상식에 어긋난 짓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가만히 있어요. 아브라함보다도 이삭의 믿음이 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삭을 키운, 이삭의 모습이 저렇게 순종적으로 키울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안에 그런 증거의 돌, 삶을 통하여 신앙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그렇게 반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면 목사인 저부터 주눅 들잖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증거의 돌 된다는 거, 내가 자녀들의 정말 신앙의 증거가 되고 신앙의 어떤 디딤돌을 놓는 모델이 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있어요. 누가 알아요? 주님이 여러분이 기도로 고백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보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면, 그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 앞에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 한나처럼 기도하는 것, 이건 할 수 있잖아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우리 자녀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5절의 말씀 보세요.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그러니까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본받고, 증거의 돌, 산돌, 살아있는 돌, 정말 예수님이 본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흔적을 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주일날 끝나면 여러분 카톡으로 우리 부목사님이 설교 영상을 보내줍니다. 예배 영상을. 근데 그거를요,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예배 안 드린 자녀들에게 카톡을 포워드 보내는 분이 있어요. 너무 귀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카톡 그렇게 누르다가 말씀 볼지 어떻게 아느냐. 말씀 보다가 그들이 변화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씨앗, 축복의 씨앗을 심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무슨 수고를 하고 무엇을 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서 내가 정말 믿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어떤 일에 결정할 때, 야, 우리 그거 기도하고 결정하자. 애들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이거 한번 해보자. 지금은 당장 어렵고 힘들지만 이거 한번 해보자 라고 자녀들에게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 이런 믿음의 결단, 이런 말들을 쏟아낸다면 자녀들이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세상적인 관점은 이건 아닌데 아빠 엄마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생각하다가 끝내는, 믿음으로 엄마 아빠가 살아간 인생이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시간 들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담겨져 남아있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부모들이 너무 수고했어요. 지금도 헌신하고 있고 지금도 더 많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주기 위하여 정말 몸부림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녀에게 남는, 이미지가 남는 말들을 한번 던지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너 인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런 축복의 말이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 간증 들었는데 정말 그 성도가 정말 어렵고 힘들었는데 자녀들한테 이런 말을 했대. 계속 너 인생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라. 맨날 그런 말을 했대요. 부모가 능력이 없고 연약하지만 그렇게 믿음을 풀었는데 그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우뚝 오뚜기처럼 서서 그 고백하기를, 가장 존경하는 건 엄마 아빠였고 그 엄마 아빠가 했던 말, 네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너 걱정할 필요 없어.
잘 될 거야. 이 말이 자기의 인생과 가치관이 되었다. 그래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자녀들 사랑하니까 믿음의 축복의 씨앗을 심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 신앙이 미래를 우리 자녀들에게 여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